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매사 나아가는 모든 길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언어의 뜻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뜻을 온전히 분별함으로 알아서 세상과 구별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의 놀라움의 시작이 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담대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것은 사람이, 내가, 그리고 당신이 믿는 것에 속하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있으면은 그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나는 담대히 나의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 나에게 담대함이 없다고 하면은 지금 내게 소망이라는 게 없든지 목적지를 삼지 않고 흐지부지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담대함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담대함은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란 언어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란 언어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사단은 우리한테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 다가오지만 실상은 우리는 죽이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해 라는 이 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담대함은 어떠한 담대함이죠?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그 믿음대로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찔림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찔림을 몰아세우고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노력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내가 이 판결은 내리지만 이 판결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나와 내 자손들이 감당하겠다. 이게 무슨 자신감이고 이게 무슨 담대함입니까?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담대함은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패가망신이고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 일을 행함에 편한 마음이 담대함일까요? 이런 담대함은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담대함이 뭔지 알려고 하면은 형통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담대함과 형통함은 닮은 사촌과 친척과 형 동생과 같은 아주 비슷한 성향입니다. 형통함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잘 되는 게, 실상은 잘 되는 게 맞죠. 하지만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전에 도시락 나눔에 다 나눴던 건데요. 한 번 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과 형통을 하는데 지금 요셉은 어떤 신분이죠? 종이에요. 애굽 시대에 종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짐승보다 못했습니다. 종은 물건입니다. 주인이 그냥 뺨을 때리던, 그냥 죽여도 어떠한 부당함과 억울함을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과 형통하다고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요셉은 종이라고요. 지금 요셉은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과 틀리는 거예요. 결국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구원이 없잖아요. 이게 형통입니까? 결국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 정말로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다들. 근데 이것들을 내가 받는다고 해서 내가 진짜로 잘 살아지고, 이것들을 내가 받는다고 생명이 내게 옵니까? 구원이 내게 옵니까? 아니요. 천국은, 구원은 돈으로, 힘으로, 지식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형통함이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딛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은 나의 지금 이 어려움은 축복이며 이것이야말로 형통함이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이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억울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간구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면은 아 씨발 진짜 더럽네 하고 세상처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이것을 요즘은 호스티스라고 하죠. 기회를 삼아서 그 여주인과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편리함을 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요? 앞이 보이지 않거든요. 내가 과연 잘 될까? 잘 할 수 있을까? 앞이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요셉은 그 앞을 보지 않고 이 보이지 않는 앞에 뒤에 있는 크신 하나님을, 그 말씀을 늘 보이지 않는 앞에 갖다 댔어요. 내 앞이 보이지 않아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대고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요셉은 부단한 노력을 했어요. 나 억울하다고 하면서도 진짜 욱할 때 하나님 말씀을 또 앞에 갖다 둡니다. 맞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지, 나의 지금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요셉은 부당한 마음과 억울함과 어떤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요셉은 삐그덕 거릴 수 있었지만, 요셉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그 앞을 보려고 노력함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더 보려고 노력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고 하는데 뭐가 보입니까? 아니요.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말씀을 요셉은 계속 보고 또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고 형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형통함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일을 하심을 간접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보고 체험하고 느끼는 것들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세상의 방식으로 이 어려움을 해석하고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저 지금 두렵습니다. 나 지금 억울합니다. 나 지금 열받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시잖아요, 내 상황.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죠? 시편 기도가 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미칠 것 같은 억울함 속에서도 나는 주여, 나는 저들과 같이 말하지 않고 나의 입을 지켰나이다. 시편이잖아요. 오늘 나의 열불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담대히 지켜나가는 것. 근데 이 담대히가 편안함으로 행복하다 이렇게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어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십자가라는 것을 져야 돼요. 이 십자가는 편안한 상태로 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미움 속에서도 미칠 것 같지만 나는 내 마음을 지킴으로 주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상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담대함은 그래 나는 괜찮아, 나는 믿으면 내 믿음 갖고 나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바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훈계와 징계로 나에게 다가오고 찔림으로 내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여러 편리를 내가 쫓아가고 싶지만 이 편리를 내가 바라보면 아니라 오히려 편리를 바라보려고 하는 내 육신의 모든 마음을 말씀으로 날 때림으로 세상에 나아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갑니다. 더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발버둥을 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게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담대함은, 그 담대함은
아니 세상도 담대하잖아요. 난 괜찮아. 내가 믿는 거 나아갈 거야. 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게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담대함이잖아요. 이 담대함이 그들을 구원합니까? 아니요. 그럼 우리에게는 이런 담대함은 필요도 없고 받아서도 안 돼요. 보세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라는 생각보다 내가 생각지도 못할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자, 다니엘서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가브리엘이 지금 다니엘에게 온 거예요.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곧 다니엘아 네가 기도를 시작하려고 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하시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지금 내게 기도하려고 하는 거구나. 사랑하는 내 자녀가 지금 내게 구하려고 하는 거구나. 성경에서 진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네가 구하기도 전에 너의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오늘 진짜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구하기도 전에 진실로 알아요. 근데 이 다니엘이 이전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준비하거든요. 이게 왜요?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를 했다고요. 중보를 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려고 할 때쯤에 이미 명령을 내리셔서 가브리엘에게 가서 내 다니엘에게 응답해라. 지혜와 총명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니엘은요, 늘 미움을 당합니다. 세상에게요. 늘 다니엘은 정말 나라의 가장 큰 인물이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늘 주변에서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니엘은 너무나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알아요.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은 트집을 잡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니엘의 트집을 잡습니다. 어떻게 잡죠? 왕이 모시는 신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무조건 죽이는 그런 절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왕에게 도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라에 공표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것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아니요. 이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게 담대함입니다. 어떠한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내가 아무리 두렵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향하여서 걸어 나아가는 이 발걸음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두렵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이 진리,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이 진리가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것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똑같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세상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난 지금 하나님을 믿으려고 이렇게 발버둥 쳤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잖아요. 다니엘은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신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똑같은 그 신앙 고백을 누가 다니엘이 하잖아요. 이게 담대함이라고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미칠 것 같은 상황, 미칠 것 같은 두려움에서도 주님만을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이것이 담대함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담대함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통함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통. 세상의 형통을 나는 지금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세상이 말하는 그 형통을 내가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그 11년이 넘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매일 생사를 정말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합니다. 형통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고, 아 진짜 억울해, 아 진짜 사울 죽여버릴 거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지켜 나아갑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게 시편이고 이게 바로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따라 나아가는 것은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담대함은 나의 구원의 걸음을 이야기합니다. 담대함으로 걸어가라.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는 지금 두렵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백성들을 자기가 끌어가야 되는데 300만이 넘는 이 백성을 자기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이 백성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에 있는 적들, 반드시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하는 적들입니다.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들과는 화합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호수아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 이길 민족이 없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이게 그냥 오는 말이 아니라고요. 여호수아가 지금 믿음이 흔들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흔들리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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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도와주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두려움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세상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난 돈이 필요한데 내가 기도한다고 돈이 생겨? 하나님은 부족한 걸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거 모르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구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장 8절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니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 저 앞에 어디부터 나가야 될까요? 만나면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이것을 묻는데 하나님은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 지금 두렵니? 내 말씀을 보고 기도해. 주야로 묵상해. 두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말을 주야로 묵상한 다음에 여기에 집중해서 이 말씀만을 지켜. 그러니까요 하나님, 지금 먼저 우린 지금 진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여호수아야,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만을 지켜 행해. 그러니까요 하나님.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떻게 나아갈까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라고. 너가 나가는 거, 네가 나간 적이 있어? 구름 기둥이 내가 먼저 늘 나갔잖아. 그럼 너희는 내 뒤를 쫓아왔었고 너는 늘 나의 뒤에서 나와 동행하면서 걸어 나와왔잖아. 네가 언제 네 혼자 나간 적이 있니? 내가 먼저 나아갔잖아. 내가 멈춰서는 곳에선 너희도 멈춰섰고 내가 나아가는 길엔 너희가 나아왔잖아. 내가 나아가는 길에 믿고 나아오는 것이 담대함이고, 내가 말하는 모든 말에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담대함 아니니?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 육신을 입었고 이 세상 경험과 이성 타당적인 이 부분들을 우리가 늘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행함에 믿음이란 모험을 늘 하잖아요. 이 믿음이란 모험이 평안함으로 합니까? 아니요. 늘 두렵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는 나의 마음을 오히려 치면서 세상의 방식을 찾으려고 하는 내 마음을 찔러 쪼개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 담대함을 우리는 늘 구하잖아요. 이게 담대함입니다. 이게 나를 형통하게 합니다. 형통함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믿음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을 지킬 때 꼭 무엇이 있었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들은 이 고난 속에서 담대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물론 이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나는 믿음을 지켰을까요? 아니요. 두렵고 떨림이 지면 어떻게 해요? 이 두렵고 떨림에 지지 않고 두려움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치며 담대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담대함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합니다. 어떠한 두려움이 와도, 어떠한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결단이고 걸음의 첫 시작, 첫 걸음, 그리고 나아가는 이 걸음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각자 직업이 틀렸습니다. 누구는 선생님이었고, 누구는 뭐였고, 어부였고, 뭐 저것저것 이거 이리저리 뭐 다들 직업이 다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 배경도 틀렸고, 나이도 틀렸고, 다 그냥 성향도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단 하나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이 믿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봤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똑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 처한 상황은 다 틀립니다. 각자가 어떠한 이유도 다 틀립니다. 하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이 모든 것을 평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는 어떤 사업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시대는 점점 악해집니다. 우리 이거 모르지 않아요. 내 자녀 때가 이제 되면 될수록 더욱더 믿음이 이상해질 것이고, 교단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정말로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온전한 것에 참담한 더러운 것들이 서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점점 시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러워질 것이고 간사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놀라서는 안 됩니다. 왜? 이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왜 놀랍니까? 오히려 이것이 나타났구나 라는 증거를 삼아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죠?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나아가지?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것을 물어볼 때 오히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나를 살리게 하는 것이고, 모든 생사화복은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나아가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뜻대로 나는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컵에 쓰임을 하지 않으면 이 컵은 필요가 없습니다.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지으셨습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요. 근데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담대함을 나는 지켜야 됩니다. 선생님이란 일을, 누구를 가리키는 선생님은 그 아이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 아이를 주의 계명으로 사랑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업가들,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따지기 전에 이 이익은 중요하죠. 이 이익이 중요한 건 세상적입니다. 이 이익을 내가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잊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떡을 물에 던지는 것입니다. 이 귀한 떡을. 왜요? 말씀을 믿음으로. 그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습니다. 이건 잠언 말씀입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는 무엇이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내가 세상에서 고난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이 원하는 것을 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지혜이며, 이 버리는 모든 길이 신앙 생활이며 정결함입니다. 왜요? 버리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정결하게, 순결하게 하는,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깨끗함으로 나아오는 이 모든 걸음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두려워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지만 두렵더라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오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더욱더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시편의 깊이가
더욱더 깊고 진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편을 너무 사랑하시며 눈물을 흘리면서 보시며 정말 너무나 귀해서 나 혼자만 보고 싶어하는 그런 비밀책 같은 비밀 시와 나 혼자만 알고 싶은 노래 그리고 시와 같이 그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담대함이란 나의 목적지가 지금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확실히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담대함을 원하면은 세상의 형통함을 찾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을 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을 찾겠죠. 근데 이 형통은 뭐예요? 세상을 거스르는 형통이겠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형통을 나는 구하겠죠. 그리고 이 형통 속에서는 나는 내가 육신의 모든 정욕을 버리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으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겠죠. 하지만 이 십자가가 아플지라도 담대히 나아가겠죠. 왜?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으로. 이런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편집일 좀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두서없는 나눔인데도 이렇게 항상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 나눔은 제가 어저께 어떤 분에게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보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와, 하나님이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해서 그곳에 지금 그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곳에 붙여두심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의 상황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누구인지는 여러분이 굳이 제가 말해도 모르실 것이지만 이 말씀을 저한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저한테 허락하심에 제가 그분을 위해서 중보할 때 허락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고 했잖아요. 이건 중보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몰라도 함께 오늘 가정 예배를 들으시는 분은 하성 씨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심에 쓰인 그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내가 생각했던 담대함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이 만약 틀렸다면은 회개로서 상한 심령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형통함을 내가 원하면서 요셉이 받은 그 형통함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런 형통함, 육신의 편리함과 그런 것을 내가 따지고 찾으려고 하나님께 잘못 구했다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로서 깨끗함을 입어주십시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굉장히 두서가 없었죠?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겨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오늘 나를 정말로 깨어지게 하셔서 나를 찌르고 정말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세상의 단어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내가 온전히 기준을 마치고 말씀을 바라봄으로 그 말씀의 뜻대로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말씀의 뜻에 담대함과 형통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목적지를 완전히 다시금 바라보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세상을 목적지로 하고 있으면은 나의 담대함이 이상한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가져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담대함을 내가 원한다면은 나는 지금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내가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나아가기만 하면은 이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내가 나의 이런 두려움에 나의 부끄러움의 이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시편이 되게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편을 내가 쓸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시와 찬미를 고백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은혜 허락해 주세요. 울림을 주세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에 울림과 찔림을 허락해 주세요. 능력으로 일하여 주세요. 능력과 사랑으로 일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